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약함의 영, 그러니까 이 그릇된 영인데 우리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우리의 영 자체가 약해져 버리는 거죠. 어둠과 사망의 영에 의해서 조종받고 영향받으면서 우리의 영이 약해졌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굽어 있고, 우리의 생각도 굽어 있고, 사고도 굽어 있고, 판단도 굽어 있고. 근데 그 기간이 18년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년이라는 기간 자체는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들어서면서 아우구스투스 이후 티베리우스 황제 때부터 로마 제국은 새로운 폭정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고, 로마의 어떤 황제들보다도 정상적인 황제였었는데 티베리우스는 폭군이요 살인마 황제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그 로마 황제가 핍박하고 잔인무도하게 대하는 그 강도는 너무나 세졌겠죠. 티베리우스 황제로부터 18년이 지났기 때문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제위에 오르고 18년이 지난 때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의 공생의 사역이므로, 즉 이 말씀의 이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장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외적의 압제에 있는 가운데 메시아가 왔고,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로 삼기 위해서 지금 구출하고 회복해 가시는 그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8년을 먼저 정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가 굽은 여인으로 상징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8년은 단지 물리적인 숫자의 기간일 뿐만 아니라 사실 12살 성인이 30살이 되기까지 18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리잖아요. 12살이 성인인 건 맞는데 30살이 돼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봉사하는 영적인 강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있어서도 30살이 됐을 때 회막에 봉사하는 자로 민수기에 있어서 지정되어 있으므로 어느 누구가 12살이 됐을 때 18년 동안의 이 기간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미숙한 기간을 뜻합니다. 구약에도 이 18이라는 숫자는 여러 곳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 그리고 속박에 놓여 있었던 그 기간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압제에 있을 때에도 18년 동안 있었고, 그로부터 암몬족에게 또 18년 동안 또 지배를 받습니다. 사사기 10장에도 암몬족의 지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8년이라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18년이라고 써두었을 때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해, 오래됐다라는 뜻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에서 포도원을 풍성하게 하고 무화과 나무를 자라게 해야 하는 일꾼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약함의 영을 가져서 하늘의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종으로 사는 그 영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해방되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고치셨으므로 이것은 첫째 그리스도를 안식일로 만나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회당, 그리스도를 참 말씀의 집으로서 만나고, 그리스도라는 분을 말씀 안에서 만날 때 우리의 약함의 영이 해방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과정은 불러가지고 직접 이루시고, 여자여 내가 내 비용에서 노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적용되는가라는 것은 모든 믿는 이들이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약함의 영을 해방하시는 분으로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안수하시고 그때 이 여자가 펴져서, 굽은 것이 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수하는 게 뭐겠습니까? 구약에서 안수는 연합을 첫째 의미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것이죠.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하고 송아지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제사하는 사람이. 그건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안수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신 것을 보고 믿는 것이고, 또 안수는 사랑의 손길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안수하셨다는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의 약한 영을 주님께서 실은 어루만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식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평안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보는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 13장은 이 스토리를 이렇게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있어서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그 정치적인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회개인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뜻을 보지 못하면 사실상 그것이 우리가 멸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실로암에 망대가, 물리적인 망대가 죽어서 18명이 죽고, 거기도 18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8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18명이라는 이 사람들의 피의 숫자를 통해 주님께서는 참혹한 이스라엘의 비극, 그 비극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저들이 무슨 죄로 죽었을까 하는 그 강파감을 폭로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긍휼로 보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이 죄가 덜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죄를 덜 지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회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피해들이 일어날 때, 오늘 우리들은 이제 누가복음 13장에서 저 사람의 죄가 무엇인가를 보는 눈에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거꾸로 내게 적용하여 내가 그리스도께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라는 존재가 무화과나무로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데, 그런 비극과 고난을 당한 자들에게 무화과나무로서 선행의 열매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행의 열매를 오히려 주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고, 선행의 열매를 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오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이어지는 무화과나무 비유는 주님께서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인을 사랑의 열매로 먹이는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듣는다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식이 되시고, 우리의 일 들으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치료하시는 그 안식 아래 우리가 노임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 예수님의 우리의 약한 영을 치료하셔서 굽은 것을 펴게 하시고 하늘을 들어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사역들이 나와 있는 거죠. 교부들은 허리가 굽은, 그리고 목이 굽고 또 모든 팔다리가 다 굽어 있는 이 여인이 하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하셔서 곧 펴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면 우리가 영광이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 영광이겠습니까? 죄인은 부끄러운 것이죠. 어떤 부모에게 무익한 아들이 있다면 그게 영광이겠습니까? 부끄러움이지. 부모의 수치죠. 하나님의 진짜 영광은 그리스도인 거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광이 있는 거죠. 그 나의 영광은 그리스도인 거죠. 나의 영광은 세상적인 것을 무엇을 얻은 것만이 영광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여인이 낫고, 그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광명한 빛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회당장이 크게 분노하잖아요. 안식일에 왜 병 고치냐 그러잖아요.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때 고침을 받으라.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과 무리들에게 대답하시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바로 동사가 아포크리노마이예요. 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법정적으로 강력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 번째 동영상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포도원지기에게 왜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포도원지기에게 포도원 주인인 아버지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분이시죠.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지기 일꾼에게 왜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없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포도원지기가 법정적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하겠습니다. 내가 파겠습니다. 내가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아포크리노마이 강력하고 자신 있게 선언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회당장이 여기서 예수님 보고 바로 똑같은 동사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말을 하다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강력한 단어로 왜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느냐, 엿새 동안에 사람을 치료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쉴 것이니라 6일 동안 일하고 이것은 이 6일은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을 구약에서 말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안식일에 고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회당장의 이야기는 6일 동안에 인간이 자기 일을 통해서 이 여자가 낫게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부분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일을 통해 낫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6일 동안을 통해서 나으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이겠죠. 엿새 인간 수고로 고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고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라고 하는 얘기가 그분 안에서 안식하면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고 너 자신 수고로 고침받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수고로 그리스도의 치유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첫 언약의 메인 사람들에게는 있는 일이겠지만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있는 우리들은 사실 진짜 주님을 안식과 안식일로 누리면서 그분이 또 나에게 안수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나의 약함을 보고 계시며 나의 수고의 날들 가운데 나를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치료하시는 것을 생명 안에서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회당장의 이야기는 회당장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되 율법으로 믿는 거죠. 예수님 단지 믿음의 대상인 것이고 나머지는 우리의 엿새의 일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자기 수고가 있거나 하면 그것을 중지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차원들의 문제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더구나 하늘의 비전을 보기 위해서 나는 낳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약함은 구부러짐은 하늘의 비전을 봐야 되기 때문에 펴져야 하는 것이지 펴져서 다시 아래를 자유스럽게 굽어볼 수 있기 위해서 허리를 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서 너희는 물을 먹이지 않느냐. 누가복음 13장 15절에 외양간에서 소 나귀를 꺼내가지고 너희도 안식일에 물 먹이지 않느냐. 실제 이스라엘은 이제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일정한 거리 이상을 여행을 하지를 않고 있고요. 일정한 무게 이상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귀는 이렇게 또 소 이렇게 풀어두면 늘 물 마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둬서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우물이나 시내로 데리고 가서 안식일에도 물을 먹였던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럼 너희들도 안식일에 소 나귀를 풀어가지고 물을 먹이는데 나는 참 안식일 아니냐? 그리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 아니냐? 그러면 나는 뭐하러 왔겠느냐? 소와 나귀와 같은 자들을 나 역시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회당장이 사실상 이 지금 율법을 주고 있는 게 사람들을 소와 나귀로 일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율법의 일을 하게 하면서 소와 나귀가 되면서 율법의 말씀이 물인 거죠. 그 율법의 말씀으로
매일 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님은 너도 율법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매일 오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 율법이 본질적이고 실제적으로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기적과 이적에 대해 내가 왜 역사하지 않겠느냐, 내가 왜 일하지 않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서 그 구분영으로 살고 있던 이 여인을 안식일에서 내가 해방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의 일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우리들의 매일매일에 우리들이 사역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많은 양들을 섬길 때 그 양들을 안식일에는 안식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와 나귀들로도 우리는 안식일에 일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서로 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들은 나귀처럼 많은 짐과 책임을 지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소와 나귀인 우리들을 그분의 생명의 물로 이끌어내어 그분의 물을 마시게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참 안식이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굽은 영들은 많은 짐으로 인해서 굽어 있던 우리의 영들은 비로소 허리를 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이 사랑의 무화과 나무 열매 이거를 맺히기 위하여 무정한 우리 본성을 알아야 되고 선악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그 습성 태도를 알아야 한다. 주님은 13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 내적인 것에서 우리라는 존재가 어차피 한 인생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기를 뜻하시는 그분 비전을 보는 것이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강력히 주장하고 계시는 바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 이 강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소망하고 계획하는 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수와 또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또 그리스도를 안식일과 안식으로 누리면서 하늘의 비전을,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가지신 그 비전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는 그런 학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날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결국에 풍성한 무화과 나무, 선행의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굽은 영을 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자체 안에서 겨자씨가 되셔서 자라나실 거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누룩이 되셔서 커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환경이 이제 하나님의 밭이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 안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작아 보이지만 그분이 갑자기 자라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커질 거예요. 공중의 많은 새들이, 이방인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커지신 겨자나무를 통해 그들이 쉼을 얻게 하시게 하는 것.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풍성한 집이죠. 나라면서 집이고 포도원이고 또 회당이고 하나님의 집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은 또 하나님의 거대한 왕국입니다. 그분이 또한 건축가입니다. 집 주인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고치시고 그리스도 그분이 그 다음 심겨지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제 굽은 것을 펴서 하늘의 비전을 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겨자씨로서 그리스도가 심겨져야 하고 그리스도는 겨자씨로서 우리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자체이시며 그분과 우리가 연합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분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분과 연합하면 하나님 나라죠. 결국 우리의 모든 영역과 우리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의 나라고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생명의 나라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금 자신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가를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이 사례들을 통해 실은 그분이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게 이처럼 다양하고 놀라운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소나기가 이끌려져서 생명의 물을 마시듯 그리스도께서 소와 나귀와 같은 우리들을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죠. 그게 안식일인 것이죠. 또 안식일인 거고 그리스도가 회당이신 거 그리스도가 우리 가르치시고 그리스도가 안식하시게 하시는 것이고 안수까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포도 농사도 보고 무화과 나무 심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예로 들면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러한 일을 우리를 새로운 주님의 나무로 삼게 하시고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주님은 여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그리스도와 결합한 교회입니다. 그리고는 고운 가루 서말이죠. 여기서 이제 세 말은 이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보통 작은 그런 분량의 밀가루가 아니고 여기에 원문에 보면은 이제 이 트리아사타 세 사타죠. 이거를 서말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말. 이 세사탄은 담으면은 이렇게 큰 바구니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이걸 한 에바라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큰 음식 수십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의 빵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한 에바 세사타죠. 세사타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큰 풍성한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 여인이 세사타에 서말 세사타에 한 에바 굉장히 많은 떡을 준비. 그거 혼자 절대 먹을 수 없어요. 한 가정도 먹을 수 없어요. 굉장히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가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 무화과 나무 같은 여인 아닙니까? 열매가 있는 무화과 나무죠. 풍성한 사랑을 주는 무화과 나무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당신 자신과 연합하여 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가 여인으로서 그분 자신을 누룩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서 우리들 가운데 비밀스럽게 퍼지게 하신다는 거고 그 다음 우리를 여인으로 삼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각각의 환경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많은 알곡들이 고운 밀가루가 되어 한데 모아져 많은 사람을 먹이는 큰 분량의 한 에바 세 마르 세 사타는 한 에바죠. 에바는 조금 작은 뒤죽단지 정도 수준의 그런 사이즈인데 이게 구약에 보면은 스가랴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 에바에는 음녀가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에바에는 음녀가 들어 있는 거고 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이 음녀와 같은 우리가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로 살아서 부활의 존재 안에 있을 때는 이 에바 속에는 신약에서는 이제 만인을 먹이는 사랑의 빵이 있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겁니다. 사실 이 창세기 18장에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 세 천사가 왔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라고 예표되는 세 천사가 왔을 때 그 세 천사에게 고운 가루로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사라의 집을 회복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딸을 주님께서는 회복하시고 그리고는 이 회복된 아브라함의 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당신 자신을 고운 가루로서 알고 계신데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갈아지게 만드는 고난과 죽음을 받으시고 온 인류를 위한 빵이 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적인 치유를 받은 이 여인이 만인을 대접하는 음식을 주는 하나님의 그 열매에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가루섬 아래 넣는 누룩, 그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퍼질 것이다. 예수님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고, 또 우리들의 사역과 우리 존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의 심령에 누룩이라는 것을 주님 넣으시는 거죠. 구약의 누룩은 부정적인 것이 많았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여기 누룩은 그릇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뭐 성경을 말하는 분들이 누룩은 뭐 악한 여인, 무슨 어떤 교단이요, 또 거기 여인은 교단이요, 어떤 특정 종파요, 누룩은 사람들에게 이 죄되고 그릇된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부들은 암브로시우스, 베데, 키릴 전부 다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은 하나님의 교회, 또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운 빵 속에, 가루 속에 스며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비밀스럽게 퍼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3장에 와서 하나님의 그 집, 하나님의 집의 거대한 면들을 봅니다. 동산에 포도원이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고,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했고, 또 무화과 나무가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보고 자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딸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굽어 있는 것들을 오셔서 살피시고 말씀으로 목양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이 살고 있는 거대한 집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마치 그곳에서 겨자씨가 심겨져서 크게 자라듯 우리 존재 속에 그분 자신이 자라나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자라난 그 겨자씨의 열매들은 갈아져서 고운 가루가 되고, 그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아름다운 음식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비전인 거죠. 예. 권면 드리는데, 이번 학기가 바로 이러한 저도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또 이러한 것을 기도합니다. 실제적으로 나라는 한 인생이 이 세상에 보내져서 하나님을 찬송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만입이 있어도 주를 다 찬송 못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으로 살게 하시고, 또 이 땅 안에서 정말로 좋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진리 속에서 살게 하시고, 그분의 풍성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과 그리스도를 담고 제공하는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는 것, 이것이 그 소망인 거죠. 이 소망이 실제로 찾아지고, 이 소망이 실제로 보아지고, 이 소망을 실제로 갖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번 학기에 제가 실은 이제 우리가 단지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뛰어넘어 우리들의 바로 이 교제 자리들에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허락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 무엇이 무너져 죽고 또 억울하게 죽거나 죄가 있어서 죽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나는 그들이 언제든지 쉽게 만날 수 있는 무화과 나무로 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포도나무가 되어 열매를 주고 있고, 여기 일하는 강력한 포도원직이 그리스도처럼 수많은 영혼들에게 걸음을 주고 그들의 주위를 고난이 있는 것들까지도, 돌들까지도 파내줄 수 있는 강력한 진보된 생명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 안에 강한 진리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그들을 굽어져서 땅의 것만 보는 것에서, 심지어는 성경 안에 있는 땅의 것들만 본다면 성경 안에 있는 하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그분은 하늘보다도 높은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면 하늘 이상의 것을 보는 것이죠. 보게 하시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리스도만 보게 하시기를.
그리고 우리들을 풍성한 이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의 음식을 만드는 자로 준비시키시길 또 소원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그분의 바구니, 음식 바구니가 되는 비전, 이것들을 누가복음 13장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주입니다. 이번 주 이 시간 강의했던 여러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정리 노트를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다른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